자, 우리 같이 한번 8절서부터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게 설교자하고 눈이 잘 맞을수록 더 말씀이 잘 들리고 또 은혜 될 줄 믿습니다. 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 전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사랑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예,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몹시도 빌립보 교회를 즉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분명하고 또 그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고 또 나타내고 싶어서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증인으로서 모실 만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마음을 살피시고 거짓 없이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다.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랑이, 이 사모함이 진실하고 큰 것이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9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위한 이 사도의 기도가 바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다 안 읽어도 좋았겠어요. 이제 좀 이따 볼 거니까. 우리는 내가 기도하노라 이 말씀 안에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두 가지. 첫째는 무엇이냐? 비록 세상은 그의 몸은 가두어 둘 수 있었지만 올과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었지만 그의 기도만큼은 가두지 못했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세상이 어떤 것도 아니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가두어 두지 못할 그럴 능력이 그런 은혜의 수단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뭐죠? 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로 올무에 매여서 갇혀 있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할 수 없는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진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얽어매는 어려운 상황이 어려운 환경이 또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완전히 우리를 둘러매여 있어서 이리 갈 수도 없고 물러갈 수도 없고 좌측을 봐도 막혀 있고 우측을 봐도 막혀 있는 모든 것에서 그렇게 막힌 것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끝났다 이제 말할 것이고 우리 스스로도 죽은 자처럼 되어서 절망해서 이제 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 있는 순간에도 저 좀 보세요. 여전히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남들과 같이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에 얽혀 있다고 또는 모든 것이 막혀 있다고 절망하거나
헛된 것을 향해서 또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도 갇혀서 꼼짝할 수 없고 입을 벌려 말할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사도는 갇힌 상황에서도 기도만큼 이렇게 자유롭고 영광스럽게 올리고 있네요. 그리고 둘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둘째, 성도의 사랑은, 여기 분명히 사도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사랑을 나타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성도의 사랑은 반드시 기도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나중에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 더 알게 될 텐데, 반드시 성도에게 있어 사랑은 기도를 부른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 말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어떻게 이런 말들이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왜요? 반드시 성도의 사랑은 기도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성도의 사랑은 언제나 기도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사랑에 대해서 말해요. 이 사랑은 사랑한다는 말뿐만 아니라 걱정을 담아서 말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관심을 통해서 말하기도 하고, 또는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이런 말뿐 아니라 기도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그저 사랑하고 있다는 만족함일지도 몰라요. 많은 이들이 사랑을 여러 가지 표현하죠. 좀 전에 말과 같은 것도 있고 물질로 돕기도 합니다. 또 자주 문안을 하기도, 이런 거 다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이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도의 사랑은 기도로 나타나야 하고, 그럴 때 성도의 사랑은 더욱 온전한 것이 됩니다. 기도가 사랑을 온전케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의 앞부분에 있는 이 인사말을 보는데 여기서 그의 사랑이 보입니까? 3절 4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는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예요. 찬송이에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무엇이 이토록 그를 간구하게 했고 감사하게 했고 생각하게 했습니까? 그 밑에 흐르는, 여러분, 사랑의 강물이 보입니까? 네. 8절은 더 분명하게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진짜로 사모한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이 사랑이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기도의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까? 우리는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든지 먹고 키우고 가리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녀의 인생을 맡기고, 이렇게 하나님께 그 아이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자식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참된 의미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마음 다해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서로 관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관계 여러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신의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길 바라요. 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말로가 아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쏟아 기도하십니까? 혹 나의 문제에만 매여서 언제나 내 아픔, 내 상처, 내 외로움, 이런 것들만 매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진짜로 그 사랑이 진실한 것이면 어떻게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진실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올려지는 그 사랑의 고백은,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든지 상관없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셨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해요. 기도는 사랑입니다. 아니, 기도가 사랑이에요. 사랑은 이렇게 기도로 드러나고, 기도는 이 사랑을 더욱 온전하게 만든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네. 우리 잠깐만 우리 지체들 보면서 잠깐만 서로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부끄럽지만 사랑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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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이 고백이 기도로 모두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는 내가 기도하노라라고 말하면서 사도가 간구할 때마다라고 말했죠.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어요. 사랑하니까 그리워했고 또 사랑하니까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여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의 기도에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이 그득그득히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기도는, 이 사도의 이 도고 기도는 단지 빌립보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신약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도 있고, 그리고 그 끝자락에 있는 우리 삼위 영광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것도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한 말씀이다 생각하고 좀 잘 살펴보길 바래요. 저 좀 보세요. 오늘은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그를 통해서 시작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매년 종교개혁을 지냈는데 올해는 강야에서 제가 특별히 그 말씀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온전해져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네, 오늘 이 사도의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기도 가운데 온전함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개혁되어야 되고 어떻게 새로워져야 될지,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 더 배울 수 있기를 같이 소망합니다. 네. 자, 그의 첫 번째 기도는 뭐였죠? 네. 9절 이렇게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거 줄일게요. 너희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교회 가운데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것은 이것을 knowledge, insight 또는 wisdom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with라는 말로도 어떤 ESV나 이런 것들은 사랑이 풍성해지는데 무엇으로? 지식과 총명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사도는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좀 보세요. 제가 목사고 제가 주변에 우리 아시는 분들이 있거나 또는 저희 친척분들 중에 믿는 이들이 있으면 저한테 꼭 하시는 말이 아이고 성도가 많아져야 될 텐데 교회가 부흥돼야 될 텐데 이렇게 복스럽게 빌어줘요. 그런데 지금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아주 대형 교회가 되고 큰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고 있잖아요. 또 사도는 지금 물질이 교회 재정이 풍성해져서 이렇게 아무 어려움이 없거나 또 많은 것을 돕고를 위해서 그런 것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교회들 축복할 때 아유 개척교회가 물질이 풍성해야 될 텐데요. 사람이 많이 와. 그런데 지금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그리고 언제나 구했던 그 첫 번째 기도 제목 뭐였죠? 너희 사랑이 풍성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다른 것들로 풍성할 게 아닙니다. 먹는 음식으로 풍성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것 풍성할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풍성해져야 됩니다.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일, 예수께서 그 몸을 다 찢어 물과 피를 흘려서 행하신 일, 우리를 구속하신 이 십자가 복음, 이걸 한 단어로 말한다면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을 하셨다고 하실까요? 사랑의 일을 하셨다. 사랑. 이것은 다 사랑으로 한마디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은혜라는 말을 더 좋아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은혜의 일을 하셨다. 그러나 은혜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일,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일,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됐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많은 계명이 아니라 이 한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마디로 교회는 사랑으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가 참되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참된 복음적인 교회라는 것, 참된 복음을 얻는 그런 교회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찾아볼까요? 이거 지난번에도 읽었지만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요. 아멘.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고 사랑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참된 교회라 불릴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사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다는 것은 교회가 복음에서 멀어졌다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참된 특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좀 보십시오. 복음조인 교회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 뭐냐? 뭐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교회가 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먼저 기도한 거예요.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2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가 되면 교회가 복음에서 떠나고 교회가 참된 신앙에서 무너질 텐데 그 증거가 뭐냐? 많은 사람에게서 교회에게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우리 지금 온풍기를 틀고 있으니까 따뜻하죠. 추울 때 난로 가까이 가면 정말 따뜻해요. 몸이 뜨끈해지죠. 네. 이게 지금 따뜻한 불 가운데 있다는 뜻이죠. 불 가운데서 복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면 우리는 추워지고 냉랭한 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말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께서 7 교회들을 향하여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 2장 4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이게 행위가 뭐죠? 사랑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만약에 사랑이 교회의 분명한 살아있는 교회, 참된 교회의 분명한 특징이 아니라면 이렇게 사랑이 식어진 것만으로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 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 이렇듯 참된 교회, 참된 성도의 증거이고 기본입니다. 참된 교회라는 것이 어떤 교회인지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삼위영광교회도 다른 어떤 것으로 풍성해지지 않고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이기를 우리 함께 소망하십시다. 이걸 기도해야 돼요. 이걸. 그런데 여러분, 사도가
이 풍성한 사랑에 있어야 될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뭐죠? 지식과 총명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풍성한 사랑이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있어야 될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이 사랑을 풍성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아멘. 네. 네. 사랑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뭐다? 지식과 총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 있는 이 사랑은 미안해요. 감정에 기초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결혼식 때 영어로 물어보면 서로 사랑하느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느냐, 또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느냐 물을 때 do you로 묻지 않습니다. will you라고 물어요. 영어에서 사랑하겠느냐. 사랑은 do you, 너 당신 지금 사랑하는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의지의 것들도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감정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지식에 기초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지식. 자, 그러나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지식, 사랑 자체에 대한 지식, 이것일까요? 아니에요. 이것도 포함한 것이지만 지금 사도가 간구하고 있는 지식,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만드는 이 지식은 바로 사랑 자체에 대한 지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난 복음의 진리 안에서의 이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이 진리에 대한 지식,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있어야 이것에 대해 우리가 알고 누리고 체험해야만 우리는 사랑이 커갈 수 있고 풍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맛보아 체험해야 되겠죠. 그것이 그의 마음을 지배해야 되겠죠. 그래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대한 지식, 이것이 우리 사랑을 풍성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사랑으로 너희 무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이 나를 사랑한 사랑, 그 뜨거움으로 너희 무리를 사랑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떨림이 되고 체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조금만 자극한 게 아니라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 안에 가득한, 이럴 때 우리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고, 그런 사랑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말의 참된 모습입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찬양 중에 참 이쁜 게 있어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함, 율동도 하죠, 그렇죠?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더 말하고 싶죠. 우리의 사랑은 자식을 망쳐요. 우리의 사랑은 부부 관계가 망가져요. 우리의 사랑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형제 자매 부모 관계도 못 이루어요. 이 친구들 사이, 지인과의 사이에도 우리의 사랑은 다 망가뜨려요. 오직 복음의 지식에서 기초한 주의 사랑만이
오직 주의 사랑만이 참되게 생명과 영광과 온전함을 준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자라갈 때 우리의 사랑은 점점 커가고 자라가고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지식 알기를, 이 체험하기를 부단히 애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랑하기 위해 더 주님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사도는 여기에 보면 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식과 모든 총명이라고 했죠. 사랑의 풍성함에는 총명이 필요한데 이 총명이라는 말은 통찰력이란 말수로도 해석될 수 있고 또 지혜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지각적인 통찰과 도덕적인 분별력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 바로 총명이에요. 그러므로 이 총명이라는 것은 이 어떤 통찰력을 통해서 어떤 것이 참된 것이고 어떤 것이 참되지 못한 거짓된 것인지를 우리로 분별하게 하고 어떤 것이 중요한 일이고 어떤 것이 중요치 않은 경한 일인지를 우리로 분별하게 하고 어떤 행위가 선한 것인지 어떤 행위는 그렇지 못한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 뭐다? 총명이고 지혜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사랑은 이 총명을 통해서 더욱 건전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조건 사랑한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분별이 있는 사랑이 중요해요. 이것은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그리스도께서 오는 것인지부터 해서 어떤 게 참되게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지 또 내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나의 욕심은 아닌지 분별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로 사랑은 건전하게 되고 분별함을 통해서 더 바른 길을 타면서 온전해져 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랑이 좋은 것이 아니라 총명으로 분별된 사랑이어야만 좋은 사랑이에요. 이런 것이 그의 안에서 있을 때 이 사랑은 망가지거나 썩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자라갈 수 있어요. 이렇듯 지식과 총명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으로 풍성해져 갑니다. 우리 삼위영광교회도 이런 사랑의 풍성함이 복음에 대한 지식과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총명함으로 이 사랑이 풍성해져서 이 사도의 기도가 또 우리에게 성취되는 그런 일들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다. 네. 이제 우리가 자꾸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점점 알게 되겠죠? 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개혁돼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기도가 이제 9절서부터 10절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걸 하나하나 들려주는 것이 맞을까? 이 기도의 정신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옳을까? 이 두 가지를 다 하자니 설교가 6페이지나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30분은 더 갈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늘은 기도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므로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꾸고 어떻게 개혁돼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쓸까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단지 이것은 교회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모여서 교회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얘기이기도 해요. 아셨죠? 네, 그렇게 듣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기도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이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삶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것은 사랑 안에서의 분별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믿음의 삶에서 분별함이 있어야 돼요. 분별함이 있기를 간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과 같아요. 찾아볼까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경철 성도 저거 혹시 온도 조금만 내려줄 수 있나요? 하나 두 개만. 내렸는데도 올라가는구나. 네. 자, 읽어볼까요? 12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로마서예요. 잠시만 다시 한번 읽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마 로마서에 길게 담은 이 내용을 짧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진실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그 부흥에 대한 책 배웠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분별은 사랑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하지만 성도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영적 덕목입니다. 그리고 저 좀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는 거짓 교사와 선지자들이 넘칠 겁니다. 그들은 수많은 거짓 교리와 또 혼합된, 여러분 예수 없다 십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믿는데 율법도 섬겨야 된다. 이런 혼합된 많은 복음들을 가리킬 것이고 중요한 것 대신에 중요치 않은 것들로 성도들을 향하게 할 것이고 수많은 오류와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넘칠 거예요. 그런 데뿐만 아니라 세상 문화 속에 혼미함도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도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또는 그렇지 않은 것인지, 아이들에게 문화는 이 축제 이런 것들은 축제를 즐기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 수많은 우리에게 분별을 요구하는, 우리 할로윈 사건이 어제 그 뉴스를 통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젊은이들이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런 문화들 속에 아이들을 키우고 또 우리들은 어떻게 성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될지,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아니고 무조건 숨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혼무함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총명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이것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식에 기초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지혜로 어떤 것이 복음의 온전함인지, 어떤 것이 아닌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참된 성경의 교리인지, 어떤 것이 사람의 말이 섞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함, 이 분별함이 우리에게서 깨어있지 않다면 아마 우리는 점점 무너지는 길을 갈 것이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온전해지길 바라는 거죠. 그렇죠? 언제까지? 주님이 임하시는 마지막 날까지, 너의 구속의 날까지 이것들이 이어지고 온전해지기를 지금 기도해 주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진정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죠? 신앙이 이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충만함이나 어떤 뜨거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질 않아요. 목사님, 저 이번 달에 성경 읽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금요 기도회 목사님, 저 이제 시간 정해서 저 기도할 겁니다. 저 그 마음 진실하다는 걸 믿어요. 그러나 순간의 진심이에요.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어렵게 결심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결심한다는 건 정말 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방치하고 살거든요, 대부분 성도. 근데 나 이제부터 설령 어떤지를 나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야. 신앙의 삶 살 거야. 이렇게 결심하는 거 정말 귀해요. 대부분의 성도 결심조차도 안 해요. 결심하십시오. 우리는 매일매일 결심하십시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우리 한이처럼 일어나서 달립시다. 자, 그런데 이런 새로운 이런 결심은 이내 금세 사라집니다. 무언가 번뜩이면서 깨닫게 됐던 그 깨달음도, 우리 마음을 촉촉히 적셔서 감동받게 했던 은혜도 어쩌면 이렇게 쉬 사라지고 마치 깨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순식간에 없어집니까? 제가 종종 여러분들 기도 제목에 보면 쓰는 말이 있어요. 성실이라는 말을 많이 넣는데, 저희 집에 옥상에 올라가면 교회가 있는데, 성실교회가 있는데, 저는 그게 예전에는 참 우습게 봤어요. 아니, 무슨 교회 이름이 삼위영광교회 정도는 돼야지. 성실이 뭐야, 성실. 근데 진짜로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함, 말씀과 기도를 향하여 성실함, 신앙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런 성실함,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점점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성실교회 보면 귀하다. 혹시 유튜브로 성실교회 분들 보시면 네, 기뻐하십시오. 네, 정말 너무 부러워요. 성실함을 갖고 있는 신앙, 견고한 신앙, 이어지는 신앙. 사도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무엇을 가져야 될지, 어떤 것들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축복해주고 있어요. 진실해야 되죠. 허물 없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순간이 아니라 언제까지? 매일매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기도 여러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취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좀 이럴 때 아멘 해야죠. 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기도가 등장하는데 오늘 짧게 끝나겠네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저 좀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중요한 진리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apart from me,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거룩한 열매, 모든 신앙의 열매, 모든 생명의 열매는 오직 생명 대신, 줄기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아멘.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부단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버지와 사귐, 이 친밀함, 동행함, 이것을 간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열매 거두죠. 어떤 열매? 육체의 열매 거둡니다. 세상 열매 거둡니다. 정욕적이고 쾌락적이고 음란하고 탐심이 거듭하고 몹시도 자기 이기적이고 지배적인 이런 열매들 거둘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말씀드릴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의의 열매들이, 생명의 열매가 거둬진다. 우리가 만든다고요? 아니에요. 그분에게 있을 때 포도줄기에, 포도나무에 그 줄기가 붙어 있을 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죠.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갈등을 만들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어요. 주의 이름을 모욕되게 할 수 있어요. 교회를 망칠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열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우리 축복해 주고 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섭리라는 그 두꺼운 책에서 에베소서 1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먼저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말씀 안에 구속의 시작, 선택, 그 다음에 목적, 이런 것들을 쭉 표현해놨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한 백성을 선택하신 명백한 목적의 하나는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거룩함은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그보다 더 궁극적인 목표는 없는가?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창조 이전에 계획되었던 하나님이 주신 운명, 예정을 수반하게 된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이 5절과 6절에 등장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5절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이제 구속하신 하나님이 태초서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6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이 구속을 계획하셨고 우리를 택정하셔서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11절과 12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랐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저는 우리로 찬송하게 하려는 것보다 영광의 찬송 자체가 되게 한다, 이 말이 더 감동이 돼요.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뒤에 있는 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냐? 바로 이것이다. 이들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뭐냐? 바로 이들이다. 찬송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시고, 우리를 창조 이전부터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를 지으신, 인간을 만드신 창조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나님께 찬송, 우리를 찬송이 되게 만들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반응하고 그것이 모든 이 존재 자체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택정하신 것은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허접한 목적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부차적인 목적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광이요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안에서 창조의 목적과 딱 맞아지는 기쁨, 충만함, 만족감, 안식, 평안, 이런 것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어디서 얻어요? 네, 천국에서 궁극적으로 얻겠지만 미리 예배 가운데서 이 창조의 목적이 매주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저 좀 보세요. 그러므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 창조의 목적이 우리 예배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나서 온전히 일치될 때 진정한 만족감, 내 존재의 목적과 딱 일치될 때 오는 그런 안식감,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이 맞아지게 돼요. 여러분, 제 차는 음악을 들으면 이렇게 꽂는 억스라고 그러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꽂아놓으면 라디오 채널로다가 이게 유튜브처럼, 그러니까 블루투스처럼 이렇게 틀으면은 라디오 채널로다가 이 제 노래 여기 담겨져 있는 게 들려져서 설교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음악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자꾸 라디오 음악하고 섞여서 막 이래요. 가다가도 변하고. 그런데 이게 막 안 맞다가 딱 이거하고 이 주파수가 딱 맞으면 맑은 음악이, 아주 낭랑하고 귀한 음악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그러므로 그것과 우리가 전심으로 들어질 때 하나가 딱 될 때, 하나님과 완전한 어떤 것을 누리게 될 때 우리 영혼은 진정한 만족이 뭔지를 알고 이것을 누리기를 바라고, 빼앗기는 것, 이것을 잃어버릴까 걱정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삼위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진정한 복, 교회가 성도들이 누리는 이 오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온전한 모습들, 이 사도의 기도가 오늘 우리 삼위영광교회에, 그리고 우리 지체들에게 온전히 성취되기를 다시 한번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게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이렇게 교회를 위한 이 성경 말씀과 사도의 기도가 같이 등장해서 어떤 교회를 꿈꾸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야 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개혁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온전한 교회